지금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는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도피성, 제가 아마 신명기 설교할 때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참 전이고 여러분들 분명히 들었던 분들은 기억이 날 테지만 또 가물가물할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또 교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도피성에 대한 설교를 듣지 못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피성은요, 이 구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도였던 것 같아요. 아주 상징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제도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도피성에 대한 규정이 되게 자세하게 여호수아 또 뿐만 아니라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요, 여호수아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더 자세하게 이 도피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이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도피성을 정해라. 이제 도피성을 정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피성을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부지 중이라는 건 뭐냐면 고의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과실치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악한 감정을 가지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실수로 어떤 잘못으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경우가 죽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 보복자가 고엘이라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이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게 되는데 이 피해 보복자는 누구냐면 친척 중에서 대신 갚아주는 자가 이제 고엘이라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빚을 져서 땅을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 친족 중에서 대신 물어주고 그 땅을 지키게 하는 뭐 기업 물을 자, 뭐 이게 바로 고엘 제도인데 이게 바로 피해 보복자도 누군가가 친족의 생명을 빼앗아 가면은요 그걸 보복하기 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친족 내에 그 이제 피해 보복자라고 하죠. 이 피해 보복자 피해자들은요. 고의로 자기의 가족을 잃었던 과실로 가족을 잃었던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한 그 원인을 제공한 누군가에 대해서 이 보복을 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 구약 시대의 그 죄에 대해서 처리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어떤 죄의 결과가 발생을 하면 이 죄의 결과와 똑같이 보복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래서 생명이 해를 가했으면 이제 그 사람의 생명을 뺏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형벌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게 강하냐면 우리는 이제 보복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려는 심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나의 눈에 손상을 가했으면은요, 눈 하나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죄의 결과 발생한 결과 있잖아요. 그만큼 형벌을 하도록 죄를 책임을 묻도록 했던 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응보형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응보형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생명에 해를 가하였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해했을 때는
마땅히 피해 보복자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이 범죄자의 생명을 뺏어 오는 게 맞는데,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일을 뽑았다고 합시다. 실수로. 그러면 실수로 했든 고의로 했든지 그 결과는, 그 피해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가 받은 피해만큼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고의든 과실이든 그 사람이 당한 피해만큼 보상을 해주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했으니까 책임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면 그것만큼의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면 나는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무죄하게 고의나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죽은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무죄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동일하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이게 되면 또 한 명 무죄하게 죽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막 쫓아올 때 그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절 보니까요, 성읍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성읍이 6개의 성읍이 있잖아요. 밑에 보면 6개의 성읍이 있는데 요단 동편에 3개의 성읍이 있고 요단 서편에 3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이 6개의 성읍이 있는 거죠. 딱 성읍에 도착하면 그 문어기에 서가지고 성읍의 장로에게 자기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 해가지고 지금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받아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내어줍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은요, 네이 자손들이 48개의 성읍을 받는데 그 48개의 성읍 중에 6개를 구별을 해가지고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인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고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어요. 미워하는 마음, 악의를 가지고 죽인 게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무슨 말이냐면 재판을 받아서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도피성에 있는 거고, 재판을 받았더니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다,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다, 그럴 경우에는 이 도피성에 머물지 못하고 도피성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 보복자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부지간에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고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그가 살인을 저지를 때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으면은요,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져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리고 7절 8절을 보면은요, 어떤 지역에 이 6개의 도피성이 지정되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35장을 보면은요, 이 도피성에 대한 규정이 있죠. 몇 가지 규정들을 보면은요, 이제 도피성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9절, 10절, 11절 동일하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도록, 그래서 판결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를 판결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개는 서편에, 하나는 동편에 두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도망쳤는데도 불구하고 도피성으로 도망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복자들에게 내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16절부터 규정되어져 있는데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철 도구로 사람을 쳐놓고서 내가 몰랐다. 이렇게 때리면 사람이 죽는지 몰랐다. 너는 나쁜 마음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일 만한 돌 있잖아요. 큰 돌.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반드시 죽이는 거. 그리고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이는 내가 이 도구 자체가 이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도구 자체를 보고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구가 없어도 동기를 봅니다. 20절을 보면은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그러니까 미워하고 있었어. 미워해.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미쳐가지고 죽으면은요, 이거는 악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도구가 없어도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서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 도구가 약해도 그 마음에 있는 동기를 보고선 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을 보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그냥 사람을 밀었는데 사람이 죽었어. 넘어져서 죽었어. 어디 부딪혀 죽었어. 근데 기회를 엿보면 그러니까 무언가를 던졌는데 마침 거기서 누가 맞아가지고 죽었어. 이런 이제 고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돈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닌즉 해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돌아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대제사장의 역할은 주요한 역할이 인간의 제사를 주관함을 통해 가지고 이 대속적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의 죄가 해결된 걸로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이 사람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걸로 보고 그가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돼서 도피성에 피해 있는 건데 그가 죽은 걸로 보고 그에게 이제 자유함을 줘서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신명기를 보면은요. 신명기 19장을 보면은요. 이 도피성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읍을 구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길을 닦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도피성은 만들어 놨는데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폭 14m의 아주 넓은 길로 대로로 이렇게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표지판들을 딱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앞으로 몇 미터 뭐 이렇게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신명기 19절에 나와 있는
규정이고요. 보면은 또 신명기엔 또 다르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요. 누가 이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냐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예를 든 거예요. 5절 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것 같은 것이라. 되게 구체적인 예를 들었죠. 이게 고의로 사람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의 한 예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경우들이 많지 않은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 실예를 들어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서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를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근데 가족 중에 이렇게 죽었을 때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또 정의감과 복수심에 불타서 이제 그 살인한 자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뒤쫓아 죽이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어디다가 만들어야 되냐면 어디서든지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도피성 6개를 한 곳에 몰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루길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요, 그 본인이 이 토끼자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도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작을 수 있는데, 그죠? 그 관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결과는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의 응보용주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그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게 마땅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죽음을 면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생명이 보호되어지고 또 도피성 안에서 안식이 보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악의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되면은요, 무죄한 사람 2명이 죽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또 한 번 더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0절을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이제 도피성을 주신 이유가 무죄한 피를 또 흘리지 않도록 그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도피성은요, 단지 그 용서해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도피성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었습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답답해. 도피성 너무 답답해. 나 그냥 집에 잠깐 갔다 와야지. 그리고 도피성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피해 보복자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해도 책임이 없어요. 피해 보복자가. 그는 그 안전을 스스로 팽개치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족과 단절되어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근신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간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언제까지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그 책임을 진다는 건 사실은 기한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다음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사과를 하는 게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생명이라는 건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뭐 저와 저의 아들 딸이 있는데 누가 뭐 아내가 있죠. 근데 이 가족 중에 한 명의 생명을 누가 빼앗아 갔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잠깐 찰나의 피해를 준 게 아니라 저와 저의 가족이 맺을 한 평생의 그러한 시간들, 관계들 이것들을 빼앗아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결코 짧은 시간에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평생 도피성에서 생활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당시에 동일한 형벌을 주장하던 사회에서 그가 유발한 결과에 비해서는 약하게 형벌을 받는 측면에 있어서 는 은혜의 측면이 있지만 또 한쪽 측면에 있어서는 그가 자신이 범한 실수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발생한 결과만 따지지 않고 또 이 도피성을 규례를 보면은요, 범죄자의 마음과 동기와 의도를 파악하여 이 형벌을 정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살인에 대한 의도가 없었을 때에만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면이 내려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도피성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오래 살면요. 또 어떤 경우는요, 대제사장이 자기가 범죄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으면 그럼 또 자유를 얻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유를 얻고 안 얻고의 문제는 그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제사장에게 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던 사람이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면을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의 죄의 해결은 순전히 대제사장의 죽음에 달려 있었고, 다른 죄 같은 경우는요, 속전, 보석금을 지불하고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요, 돈을 지불하고 속전을 지불하고 무죄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빼앗았을 경우에는요. 이럴 때는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 자기가 죄가 해결되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이렇게 이제 도피성에 대한 몇 가지 규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의미들을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피성 규례의 혜택을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도피성 규례의 혜택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은 고도로 산업화되어지고, 또 오늘날은 우리가 되게 위험한 물건들을 직접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뛰쳐나오면 이렇게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오늘날이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6개의 도피성을 규정하는 것을 3개의 본문에 걸쳐 가지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닦고 표지판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고요. 그리고 그 죄에서 정말 살인이라고 하는 죄는요, 당시에 최고의 죄이고 최고의 형벌,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피할 길이 있음을, 거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성도에게는 이 도피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 우리는 도피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사법제도는요, 이 고의와 가시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형벌도 다르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 피해 보복자들이 없어요. 사적인 보복이 법으로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국가의 사법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도피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여러 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의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처벌을 받을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과실치사에 해당되어져서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실정법을 어기게 되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거는요, 누구에 대한 책임이냐면 사람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내가 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정법을 어기고 범한 죄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실정법을 어겼을 때에도 막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면 그 법에서, 그 심판에서 자유를 얻고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일 텐데, 이게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필요가 없다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한다면 그 사람의 원통함과 그의 억울함과 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고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 배상하는 것만으로 내 책임을 다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향하여 죄를 범하잖아요. 이거는요, 사람을 향하여 죄를 지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는 또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은요, 사람에게만 향하여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실정법을 어겨가지고 책임을 지거나 뭐 이렇게 법에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이 죄가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죄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험담을 했다. 그래서 그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끼친 피해와 손해를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 존귀함을 훼손시킨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걸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간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제거하거나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어. 거기다가 내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사를 보면요, 그 권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을 죽여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혹은 그 처벌이 두려워서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악함이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인간은 그런 거고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악함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죄는요 사람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그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법,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건 적극적으로 이제 악을 행하는 거고, 또 소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이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죄는요 하나님께 대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가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못 본 척하고 넘어가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악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심정은 죄에 대해서 못 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그 죄에 향하여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가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넘어가겠지, 이 정도는 못 본 척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피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악들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의 악함, 우리의 마음의 악함. 여러분, 이거를요 아무렇지도 않게끔 생각하는 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특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제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자는 살인한 자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음행을 품은 자가 간음한 자이고, 이렇게 우리의 죄가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요 죄다, 악한 죄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정해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분명하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 규례가 우리의 이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어. 구약에서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은요, 우리 모두는 이 마음에서부터 부패하였고, 마음에서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적하고 아주 심각한, 남을 미워하고 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이미 지은 자이고, 우리가 행동으로 무엇인가가 나타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아시고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싫어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지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이 법 앞에서, 하나님 율법 앞에서 얼마나 순전하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힘써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의 삶만 돌아봐도요, 정말 죄인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범죄하였다면은, 그죠? 사람에 대하여 범죄하였다면 그만큼 벌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긴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죄이고, 그러기에 그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자라는 생각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죄인이다. 그 결과 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피해 보복자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 모든 그 제약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럼 우리는 율법 앞에 죄를 깨닫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면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임박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그리스도 안에 피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죽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을 보면은요, 과실로 사람을 죽인 모든 사람이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과실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죽이지 마, 이러셨던 게 아니에요. 고의와 똑같이 사람의 생명을 헤아렸던 아주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이 이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냐면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만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길도 만들고 표지편들 만들어가지고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요,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누가 달려갑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계속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아요. 인간은 원래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럼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악한 제약들에 대해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죄 자신을 내버려 두거나 악한 생각을 키워가서는 안 되고요. 또 이런 악한 생각들, 미움의 마음들, 시기의 마음들, 불평의 마음들, 이런 또 음란의 마음들, 이 악한 생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끔
내버려 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는 거죠. 이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저기에 도피성이 있다는 걸 알지만 피하지 않아요.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하는 사람임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피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게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죄인됨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서도 죄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고 있으면 죄를 범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합니까?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미움, 시기, 다툼, 악의, 살인, 음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때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뜻을 세우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쁘지 않고 그게 더 낫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내 뜻을 세우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이게요 전형적으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여,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 하루를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다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것도 아니에요. 이 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절하는 이 죄가 기도할 때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인데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셔보세요.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명령들, 몇 가지 지시를 내릴 테니까 하나님 요대로 오늘 하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마치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 지시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뭔가를 다 결정해서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 다 결정해서 하나님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무능하잖아요. 무능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무능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혜 없음이 무능한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과 요구를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 정말 이거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지혜의 없음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됨을 딱 이야기할 때 기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정말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될 때도 내 뜻,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정말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또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교만함, 우리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들을 보면서, 악한 생각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주님,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연구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주님께 우리 삶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이 도피성 안에 머물러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연구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매번 되새기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능력과 사랑과 이 돌보심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게 전부가 아니죠. 도피성으로 피한 다음에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게 언제입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죽으면 사면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죄인에 대한 완전한 속죄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형이 됩니다.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까 봤듯이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 제사를 집행하시는 또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피해가지고 살던 자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자유를 얻고 자기의 가족으로 품에 돌아갔을 때, 그는 그렇게 아침을 맞이할 때, 돌아가서 이 가족과 함께 아침을 맞이할 때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삶이 자기에게 주어졌음을 알 거예요. 이건 그냥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제사장의 이 죽음 때문에 자기는 사함을 받고 사면을 받고 일상적 삶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도피성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삶인 거예요. 우리는 아침마다 눈을 뜨며 새롭게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삶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은요,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의 삶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안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또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삶이 주어진 인생인 거죠. 우리는 이제 날마다 눈을 떴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내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희생을 치르셨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죠.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 그리스도, 우리의 죄인됨을 다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피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참된 새로운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이 도피성 되심을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아는데 정말 이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추악한 죄악의 모습을 보고 희망 없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정말 그 피해 보복자가 나를 쫓아오듯이 정말 바로 내 뒤를 쫓아오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그분이 주시는 그 용서함과 제사함과 그걸 통하여 자유함을 얻고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샘을 얻어서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되어 지금 주어진 이 인생을, 이 삶을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모든 좋은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새로운 놀라운 변화입니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인생을 피했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정말 기쁘신 것 같습니다. 그 내면의 표정.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얻고 새로운 삶이 되어져서 이제 정말 이렇게 아침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끔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또 기억하여 또 주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능력과 사랑과 평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참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